시편 36장 말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악인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악인들의 특징은 이제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자기가 최고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런 이제 교만이 악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되어집니다. 또 이제 죄인들의 그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악인과 죄인들은 이제 거짓을 일삼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악한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 알면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와서 유혹하기를 너희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 마귀의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죄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래서 속이고 교만하고 참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악의 세력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악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죄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일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 살고 있는 이곳에 늘 이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죄악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긍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계속 악의 세력 아말렉 족속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진리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 세력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그 씨를 말리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죄인들은 악인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제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바람에 겨와 같은 그런 헛된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과 악, 선과 빛과 어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도도히 오르는 큰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마침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멸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사단마귀 유황불못에 던지고 모재경에 던져놓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어두움을 멸망시키고 빛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이 공의를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다윗은 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을 늘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악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악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풍성한 인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참 즐거움을 다윗은 이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정말로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이 복락은 이 기쁨을 말합니다. 지극한 기쁨의 강물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어지는 지극한 우리 하나님의 그 즐거움의 세계에 동참하고 누리게 되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이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이야기 중에 비가 오면 이제 두 아들 어떤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장수를 하며 먹고 살았고 한 아들은 우상장수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늘 걱정합니다. 집신장사 우리 아들이
장사가 때는 어떨까 늘 걱정하는데, 근데 반면에 우산장사들은 비가 오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신 그 만드는 아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산 장사는 그 아들에게 마음을 두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신 장사의 아들에게 마음을 두면 늘 우울하고 늘 뭐 비가 오면 늘 우울해지는 염려 걱정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산 장사들이 잘 되니 기뻐하고 즐거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불행한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휘말리지 않고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고 또 이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쾌락을, 영생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잔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한숨 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거는 이제 뭐가 심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통하는 자는 이제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풍성한 또 이제 히브리서 거기에 어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전한 선물이 빛의 선물이 하늘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복락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